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나 그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증언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 혹시라도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첫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후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후에 말씀하셨어요? 전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죠. 그러니까 분명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가 되신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증거가 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 요한복음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어떠세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에 그대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빈 무덤이.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온 분이 있어요. 천사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다섯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고 빈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데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건 실제로 보여드렸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 500명이.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가 되는데 부활의 증거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도 만났다는 거죠.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좀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뭔가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이 생기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아야 왜 이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허다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해 주시는 결정적인 역사 현장이 어디이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느냐? 이 평강의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곳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으셨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집에 가보니까 키 있고 다시 또 키 있고 다시 또 키 있고 그 다음에 꽂고 다시 키 있고 한 4개 정도. 왜 그렇죠? 응? 그렇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두려운 거지. 응? 누가 가져갈까 봐. 자, 여러분들, 문을 닫는다는 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문을 닫고, 그리고 이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세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다. 영적인 감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확신에 거했다면 오늘이 부활 아침,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삶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것. 간단하죠.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참외 수박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제 초등학교 때. 그런데 원두막을 딱 만들어 놨어요.
원두막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날 아침 저희 매형이 와가지고 저하고 둘이 원두막을 지키게 되었어요. 원두막을 지키게 됐는데 저기서 무슨 불빛이 오는데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매형만 거기에 앉아요, 원두막에.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 자리에 지킬 수가 없다. 지금도 그 비겁함 때문에 내가 계속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매형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반딧불인지 무슨 불인지 하여튼 없어지고 끝났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지킬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들 안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지배하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절대로 이들은 그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장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파송인데, 파송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인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1장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아라? 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그 다음 사역하고 이어진다. 그 다음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요단강 건널 수 있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갖지 않아야 여리고 돌 수 있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갖지 않아야 연합군과 전쟁하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그들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주님의 증언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것저것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 평강이 회복되어짐으로 다음을 살아가는데, 다음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평강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기뻐하더라. 그 말은 제가 넣은 것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에? 뭘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건 뭔가 대단해서 뭔가 제자들 앞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게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후로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4월 1일부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음부터 회복돼야 될 필요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시는데, 결국 증인으로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 서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부분. 자, 그런데 7번째 가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양육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4장 15장 3장 석장을 양육하고 이 16장 33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양육하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끝에 내가 너희로 이렇게 이르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양육하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말씀들로 양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문 닫고 두려워하면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말씀하셨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왜 축복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있을 파송 계획을 주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결국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역사적인 시간이 임박했고, 오늘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게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할 계획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떠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부활 후에 주셨어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부활 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부활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하시려고? 파송하시려고 하는 궁극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 이 파송, 이 축복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아니, 조금만 한두 사람이라도 더 따라가지. 이 십자가에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문 닫고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세상에 내보내기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초라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이들을 세상에 파송할 사람은 그래도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죽음 속에, 좀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 완벽한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세상에 나갈 사람이라는 걸 주님만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릇은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파송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주님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예수님.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1년에 한 번씩 중등부 헌신예배, 고등부 헌신예배인데 3학년 때 회장이 설교해야 돼요. 교회 관례가, 전통이. 중학교 3학년 회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내용을 전달하겠어요? 노트에다 썼죠. 썼더니 18장, 아니 8장이더라고. 앞뒤 썼더니. 옛날에 그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었더니 15분 걸리더라고. 15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저는 그때도 잘 몰랐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게 했는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사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우리 2년 선배가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행실이 안 좋다고 학생들이 대모여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설교하냐? 회장이 설교하라. 회장이.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목사님 아들이 총무, 제가 회장이니까 총무하고 회장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1년 동안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사역자도 힘든 설교를 뭘 알고 설교를 하냐고. 이거를 날마다 설교집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갖다가 계속 베껴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서 읽는 거죠. 이거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때 왜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게 했는지. 그런데 그건 또 이해돼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일단 방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새벽에 안 일어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준비라도 하지만 목사님이 예고해놓고 아침에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시는 거예요. 늦잠 자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 이 선생님 설교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생 설교해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또 성경 들고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내용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결국 한 번 맡기시면 끝까지 그들에게 온 족속을 맡겨서 이 제자들을 파송해버리는 그 전환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붙들게 만들고 이때 파송하는,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버린. 그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들이 증인으로, 그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해버린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증언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청년 하나 만났는데 뭐하냐 했더니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금년만 하고 그만둬라. 길을 정하고 빨리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할 테니 그렇게 하거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이 19절 한번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만 보냐면 제가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게 지금 분위기예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결국 이들이 증언의 사역을 하고 파송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가능한다. 성령 사역으로 연결되도록 하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양육하는 시간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부터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열흘 후에,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그리고 그때가 오순절 절기란 말이죠. 이 시점에 맞추어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파송은 바로 성령 사역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이게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는 아침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침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성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질러도 은혜가 돼요, 새벽에는. 근데 저녁에는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고 육체와 영적인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설교를 하기가 저녁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금요일 날 같은 때는 그냥 준비하면 되지만 매일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아 가면,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 성령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 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잡게 하신 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 어떤 약속? 성령을 받도록 하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도로 들어갈 때 알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죠. 항상 미래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을 받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시작했는가?